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한자어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삼국지의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이 북쪽에 있는 그 사마의를 상대로 불공격을 펼치게 되는데, 궁지로 다 몰아넣고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불공격 파공을 펼치는데 그게 이제 불화살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마이가 이제 살아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두고서 이제 제갈량이 옛날에 적벽에서 이제 조조랑 싸웠던 적이 있어서 불공격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조의 대군들을 불화살 쏘는데 바람이 더 도와줘가지고 조조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나기 때문에 불공격이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실 겁니다. 모사제인, 일을 도모한다 할 때 모사죠. 그러니까 일을 도모하는 건 제인, 사람 손에 달렸다. 그리고 일이 성사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성사제천, 하늘천이니까 일이 성사되는 건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렸다 그 소리죠. 흔히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딱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르드게 제갈량 같은 전략이 나오죠. 자, 그리고 한미모하는 에스더의 미모와 용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 합작품이 모사제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에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고 셀러브레이트한 잔치로 끝이 나는데, 자, 그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그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제천인 거죠. 이 말이 기독교 버전으로도 존재하죠. 유명한 암송 구절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 버전의 모사제인 성사제천이죠. 사람이 다 계획하고 도모하지만 결국에 그걸 성사되게 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오늘 이야기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의 이야기죠.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원래 왕후가 있었죠. 와스티라는 왕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자리에서 VIP들하고 같이 즐기는 자리에서 이 와이프가 예쁘게 입고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을 안 해버렸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열받았죠. 그래서 망신살이 뻗쳤다 이러면서, 그리고 국가 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바로 이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리죠. 신하들도 열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미모 한다는 여자들을 다 이제 왕비 후보감으로 이제 찾아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고아였던 이 에스더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죽었죠. 그래서 고아로 자랐던 이 애를 이 삼촌이 키워줬죠. 이 에스더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쁘고 몸매도 좋고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미스 페르시아에 이제 뽑히게 되면 미스 페르시아 진이 돼버리죠. 자, 근데 그 참여하게 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딸 같은 에스더한테, 야, 너 유대인이라고는 절대로 밝히지 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종차별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극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죠.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 안에서 신하 노릇을 하던 사람이라 거기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이 에스더랑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거닐다 보니까 왕의 문지기 두 신하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왕궁 안에서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지금 있다,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한테 빨리 알려줬죠. 야, 큰일 났다. 아수에로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왕이 궁중일기에다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해서 살았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무렵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오른팔로 제2인자로 등용을 하고 이 하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세가 된 거죠,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궁궐을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 절도 하고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데 익셉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절은 당연히 안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 뻣뻣하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걸 이 하만도 보고 다른 신하들도 다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이놈 봐라 이래서 이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참에 유대민족 전부 다를 다 그냥 말살해 버려야 되겠다. 마치 나치가 그렇게 그런 수용소를 하면서 다 힘든 유대민족으로 말살을 안티세미티즘을 했듯이 그런 장면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월에 언제 유대민족을 진멸하면 좋을지 제비를 뽑았더니 12월이 딱 걸려서 이제 12월에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왕한테도 빨리 퍼블리시해서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이 마음 변하지 않게 빨리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이게 갈등을 겪는 장면으로 에스더가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 두 남자의 권력 다툼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에스더서가 그리고 있는 것은 둘만의 다툼으로 사실은 묘사하지 않아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출신이 나오고 또 하만의 출신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모르드게는 누구냐? 2장 5절 같은 데 보면 베냐민 자손이다. 기스의 증손이다. 시므이의 손자다. 야일의 아들이 이렇게 자세히 족보가 나와요. 자, 이렇게 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겠습니까? 뭐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이러면 베냐민 기스 이러면 여러분 누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예, 성경 퀴즈 대회는 거의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사울 왕가 사람이란 소리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만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3장 1절에 나오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아각 사람 하면 아각은 누굽니까? 예, 이것도 성경 퀴즈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왕, 둘 다 왕가예요. 사울 왕과 아각 왕가 사람들. 자, 그러면 사울하고 아말렉 하면 또 성경이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어디가 떠올라요? 사무엘상이 사울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제 흔히 헤렘 명령이라 그러죠. 자, 근데 불순종하죠. 다 양 같은 거 좋은 거 챙겼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라고 사무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당신은 이제 왕 못한다라고 이제 리젝트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자, 그 헤렘 명령을 알려면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예,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홍해 갈라지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등장하죠. 광야에서 등장해서 어떤 짓을 하죠? 수백만이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텐트 들고 걸어가면 항상 뭐 많은 무리는 똑같지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함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처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회적 약자,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 다 처졌는데 아말렉 이 사람들이 걔네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하니까 공격하고 다 약탈해가고 욕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이놈들, 내 자식들을 건드렸으니까 얘네들은 다 진멸해버려서 완전히 다 멸절되게 해야 된다. 그 명령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죠. 그걸 이제 헤렘 명령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지금 에스더서까지 이 민족이 남아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그동안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대결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만이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하려고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죠. 자, 그래서 큰 일이 벌어졌죠, 지금.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붕괴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궁궐에 이제 있는데, 왕의 조서까지 내려졌으니까 바꿀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 유다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셔널 지금 크라이시스가 온 거니까 너무 큰 일이 벌어졌죠. 절대절명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 놓여서 이 얘기가 이제 에스더한테 궁 안에 있는 왕비한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신하 하닥한테 빨리 에스더한테 네가 가가지고 이 조서 빨리 무효화 시켜라라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뭐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죠. 자, 이런 긴박한 상황이 막 펼쳐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 말이 원래 페르시아 법에는 이게 왕이 안 부르는데 그 누가 됐든 왕비든 뭐 아들이든 누가 됐건 간에 왕이 안 부르는데 왕의 안전에 나아가는 거는 페르시아 법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사형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왕 얼굴 못 본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저를 안 불러요. 라고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하면서 되게 그거는 리스키한 거다. 라고 약간 한 발 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 회신을 받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에스더한테 빨리 또 카톡을 보내죠. 야, 에스더.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서 너 지금 왕궁에 지금 너 혼자 지금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네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이 지금 민족이 난리가 났는데 네가 입 싹 다물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네가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니도 망하고 네 집안도 쫄딱 망할 거다. 너 아니어도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표현이겠죠. 너 아니어도 유다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막 혼내는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 에스더가 이제 미스 페르시아 진으로 뽑혀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자, 이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호요식하고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른다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죠.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해서 모르드게한테 부탁을 하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내셔널 프레어 데이를 해라. 금식 패스트를 해라. 이러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나도 궁 안에서 시녀들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왕의 법을 브레이크하고 왕 앞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법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건데요 라고 한 발 빼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런 극적인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심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서 어떤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기도의 힘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3일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자기도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겠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에 결국에 소명에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인데, 자, 저는 그걸 본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용기를 못 내는 거는 뭐 소심해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소위 말하는 올인하지 못하는 것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패스를 가기 위해서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그 패스를 밟아서 이제 미국 유학도 오고 이제 그 길을 해서 목사 안수 되고 이제 목회 어릴 때 꿈꿨던 그 길을 가게 됐죠. 목회를 그래서 뭐 몇십 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릴 때 꿈꿨던 중학생 때 꿈꿨던 목회와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괴리가 있겠죠. 그 세월도 한참 지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는 길 동안에 목회의 길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목사 노릇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목사의 삶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해놓고 이렇게 또 발뺌하면 어떡합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어떤 부르심에 있든지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지치잖아요. 어떤 직장 생활하던 뭘 하던 뭐 육아를 하던 뭘 하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견디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흔들릴 때가 있고, 야,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내가 실력이 부족한 데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이 올 수 있죠. 자, 그때 이제 흔들릴 때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뭐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로 앉혀놨다라는 그 소명의식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앉혀놨다라는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소명에 붙들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가 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죠. 소명에 붙들린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명에 붙들린 한 사람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인종차별의 그런 불이함을 일깨웠던 시빌 라이트 그 무브먼트의 부르심을 받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분들,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하게 반응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소명의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자, 소명을 발견한 에스더가 유대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꿉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모르드게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 에스더의 가슴에 소명의 불을 던졌습니다. 이 소명의 불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의 용기 있는 고백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렸죠. 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책 제목이죠. 안희숙 사모님의 유명한 책 제목이고, 이 한국의 신사참배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죠. 자,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3일 금식 끝내고 이제 나아갈 때 예복 딱 입고 이제 나아가는데, 왕이 이제 그 정원을 거닐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제가 금식했을 때는 되게 좀 초췌해졌던 것 같은데, 에스는 어떻게 된 거죠? 더 이뻐졌나요? 3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전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수척해지고 별로 이렇게 안 이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총애를 받고, 네 말만 해라 뭐든지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죠. 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에스더가 하만이 사실 우리 다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만 그와 그 집안을 다 멸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다가 하만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조서도 다 취소하게 되고 다시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아각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 유대인 건드리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이런 조서를 다시 이제 내리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역전승의 날이 12월 13일이고 이제 14, 15일 이틀 동안에 그래서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가 펼쳐지는데 그 페스티벌 이름이 부림절이죠. 자, 이 부림절은 지금도 이제 그 주이시들이 할러데이로 지키죠. 평안함을 이렇게 어려울 때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 원래 이게 부림이란 말은 이 캐스팅 랏, 이게 제비 뽑기 할 때 랏을 던졌다 할 때 그 랏 제비라는 게 이제 그 부르, 히브리어로 부르예요, 부르. 원래 유다인 몰살하려고 하만이 캐스팅 랏 하면서 날짜 잡았던 그 제비 뽑는다, 거기서 이제 나와서 역전이 일어난 걸 기념하면서 부림이라고 한 건데, 이 하만 대 모르드게, 아각 대 유다 민족의 대결이 유대 민족의 역전승으로 끝이 나는 게 이제 에스더서인데, 이게 뭘 부림절로 셀러브레이션으로 끝이 나는데, 이 그림 전체 에스더의 그림이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이 킹덤 크래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그 장면을 보여주죠.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 그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등장하죠. 그 마음에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장면하고 비슷하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박혔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렸죠. 자, 그래서 사탄과 그 세상의 세력들은 이 신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역전을 거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선포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성,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축하고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승리의 축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뉴 푸림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밌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나 뭐 여호와란 단어나 뭐 주님 이런 단어가 에스더서의 긴 스토리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정경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세큘러 스토리가 왜 성경이 돼야 되냐 이거죠. 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 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히든가 하시죠.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이를 모사를 하고 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걸 섭리하고 있는 제천을 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고아인 에스더가 왕비가 돼버린 것도 아수에로 왕이 이제 왕에게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왔을 때 이 왕이 그 에스더가 금식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뻐 보이게 한 것도 또 아수에로 왕의 스토리를 보면 밤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책 좀 보자 이러다가 공중일기 가져와라 보는데 모르드게 사건을 보게 되는 우연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부모님을 둘 다 잃어버린 큰 아픔을 가진 고아로 에스더가 자라났죠. 자, 뭐 고아로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안 자라봐서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아니겠어요? 자, 그 가운데 삼촌 모르드게한테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그나마 잘 자라왔지만 또 어떤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인가 페르시아인인가 하는 정체성의 또 혼란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자라면 고아인데다가 정체성도 애매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삶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나는 왜 고아가 돼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한숨 쉬며 살지 않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불쌍한 이 에스더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이름의 뜻대로 별이 됐죠.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죠. 그 삶이 별이 됐습니다. 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별은 어떤 쓸모가 있죠? 어두울 때 쓸모가 있죠. 대낮엔 필요가 없죠. 자,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짙은 어둠의 시대에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야말로 스타가 됐습니다.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죠. 자,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한 장 안 나오는 이 에스더를 왜 읽어야 되죠? 자, 이 주이시 히스토리 같은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예.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알지 못하던 영적인 고아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은혜로.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페르시아 제국, 포로가 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과 핍박 속에서 많은 경우 살아갑니다. 크리스찬 이후로 하지 못하는 일들, 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식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자,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멘탈리티가 많이 생기죠? 네. 아, 그냥 내 한 몸이나 잘 건사하고 우리 가족들이나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이러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민자들은 이런 멘탈리티가 많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집안 지금 챙기기도 바쁜데 누굴 챙기냐.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누굴 챙기고 성교가 뭐고 뭐 그런 걸, 그거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셧다운을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여러분은 한 몸 하나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신 일을 보는데, 우리가 우리 어떤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와 이웃들과 또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별이, 진정한 별은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이제 대림절이고 크리스마스가 그 빛을 상징하죠. 자, 그 별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스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정도 스케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정 대충 잘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다니엘 스토리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신의 삶의 만족과 테두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성교라 그러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서게 해요. 내 바운더리를 깨뜨립니다. 그걸 넘어서게 합니다. 아, 그냥 뭐 나는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요 정도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 그 삶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비전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그 풀리스트 라이프를 살지 못합니다. 잔텐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지, 너희로 양을 이리로부터 양을 구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이프 투 더 풀리스트라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못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뿐인 인생으로 태어나서
풀리스트 라이프를 못 삽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맨하탄 이런 데 살아가면 맨날 비교하죠. 그래서 뭐 집 크기부터 해서 연봉부터 해서 모든 걸 외모니 뭐니 옷차림이니 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에 유리한 조건을 잘 못 봅니다. 비교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삶의 조건 학력도 없고 난 뭐 PhD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아. 이런 핑계를 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진짜 엄청나요. 뭐 학력도 좋아, 돈도 많아, 뭐 얼굴도 잘생겼고 뭐 다 가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저러니까 쓰임 받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왕궁의 화려한 조건에 함몰됩니다. 난 괜찮아 그러고 디스턴싱 해버리죠.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금 더 안 합니다. 인색해지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면서 이루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얘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죠. 자,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헌신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그 라이프 투 더 풀리스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 정말 엄청 시골 사람이죠. 저 정말 지금은 초등학교도 없는 그 깡촌 말 그대로 버스 겨우 타고 가야 되는 거기 출신입니다. 저희 저 가끔씩 한국 나가서 촌 애들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출세했다 그럽니다. 저보고 뉴욕 갔다. 여러분, 사람 이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건 출신 성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잘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소명을 주시고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소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 시대의 그 부르심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난리 났죠. 그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을 사랑하고 살리겠다는 소명의식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